네. 하하.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이런 데서 보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네. 그러니까요. 안 보이시더니 요즘에 뭐 누구 잡는 역할 하시고 계신가 봐요. 나 여기서 보니까 훨씬 더 좋은데. 그러게요. 저도 아주 색다르고 좋네요. 예, 카메라 뒤랑 카메라 앞이랑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좋은데.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뵙는 걸로. 앉으시죠. 적자리입니다. 아 감독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배우님. 아이고야. 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고 거의 20년 만에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우리 친하게 지냈었는데 수업도 같이 듣고요. 아유, 그럼요. 네, 하물며 감독님 작품에 제가 출연도 했었고 학교 다닐 맞아요. 때. 제 졸업 작품에 출연했었어요. 너무 잘했었죠. 아유, 그래요? 그때부터 대성부를 나누겠어요. 아, 제가요? 네. 아이, 더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이 청청 소화하기 힘든 옷인데 와 이게 소화가 되시네요. 아, 오늘 이 거칠은 가죽 느낌 소화하기 힘든데 네, 아주 오토바이 한 대 끌고 왔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네. 자,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네. 영화적인 세트고 분위기도 좀 그런데 정말로 영화보다 더 잔혹한 일들.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네. 저희도 너무 화가 나서 막 네.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굉장히 공감되고 속상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보다 더 잔혹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간이 가진 잘못된 믿음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일입니다. 목사님이 너는 네 속에 음란죄가 있기 때문에 너의 음란죄를 빼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너의 죄를 보여야 된다.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강한 그런 상대로 저한테 묘사를 했었어요. 목사님 안마하면서 막 남자애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목사님을 빨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표출해라. 그 당시에는 13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는 음란한 년이어서 매일 목사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악마, 극악무도한 쓰레기들이야. 애를 만들라고 거기서 성관계를 하라 그랬어요. 애기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기르는 그런. 여자애들은 당연히 목사의 성 놀이개라고 해야 되나? 농장 느낌? 소돼지를 그 농장에서 기르는 그런 방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광신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사 말이 거의 신의 목소리예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맹신.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그냥 거기의 목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저라는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체 왜 무엇이 그들을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곳을 탈출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2020년 여름 한 변호사가 그 신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네. 사무실로 한 여성이 들어섰는데 30대 초반쯤 긴 생머리를 한 고객이겠구나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인적사항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딘가 좀 묘했다고 해요. 다 쓰셨어요? 근데 성함이 박뷰라 메리드요. 네? 박뷰라 메리드요. 잠시만요.
뷰라메리드. 그러니까 이름이 뷰라메리드. 본인의 어떤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이름도 이상한데 네. 혹시 맞춤법은 다 맞았나요? 제가 받침을 잘 몰라서. 아, 네. 뭐 맞춤법은 가끔씩 틀리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틀리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오랜 시간 감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차분히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참을 이제 그녀가 말없이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게 20년 동안 감금당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성착취까지도 당했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을 적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밖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겉으로는 이 변호사님도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겠죠. 이 얘기를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혼란스러웠던 건데 그 순간 그녀가 뭔가를 쓱 하고 내밀었답니다. 여기 그 사진과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제가 그때 아마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 젊은 여성이 부 변호사에게 의뢰한 의뢰인인데 이 옆에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성이 자신을 20년 동안 감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진 속 분위기만 봐도 뭔가 그냥 위화감이 많이 느껴져요. 뭐 일단 뒤에 계신 이 여성분은 뭔가 이렇게 혼이 나간 듯한 뭔가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 변호사가 본인을 찾아온 여성에게 이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교회 목사였고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강한 그런 상대로 저한테 묘사를 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뷰라메리드라는 이름을 갖기 전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이 수진 씨는 13살 때 3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이 교회로 보내지게 됐죠. 그렇게 도착했을 때 수진 씨가 볼 때 거기 목사님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였던 거예요.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 수진 씨는 이제 고생하는 목사님 돕겠다고 뭐 심부름도 도맡아 했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심성이 너무 고왔던 거죠. 뭐 나이도 너무 어린 아이였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였는데 근데 교회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쯤 어느 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아휴, 불안하네. 목사님이 수진 씨를 조용히 불러냈대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뭐 또 심부름을 시키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묻더랍니다. 수진아, 너 매일 없나는 생각하지?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13살이었고 남자와의 관계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관계를 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어린 나이에
그냥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그래서 그냥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0살 조금 넘은 아이한테 그런 경험이 있냐는 말을 왜 묻는 거죠? 들어서 그걸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뭐가 정말 단단히 잘못된 거죠. 너는 음란한 년이어서 매일같이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표출해라. 그러면서 그 행동을 자기 앞에서 표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수진 씨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막 무섭고 막 이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한테 진짜 이러고 싶었을까요, 진짜? 결국에는 끝끝내 새벽 1, 2시까지 하고 결국엔 나오니까 계속 거실에는 찬양이 그때 누군가 내 곁에서 부르는 소리 그러면서 그 찬양이 지금도 아직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생각으로 남아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3일 내내 밥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친 듯이 그냥 방 안에만 있기도 해봤고 이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방으로 불러냈대요. 그냥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끔찍한 지옥이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심부름 갔다가 수진 씨가 돌아와서 무심결에 목사님 방문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본 거죠. 그 있잖아 남자들이 하는 거 그거 빨리 해보란 말이야. 한번 해봐. 해보란 말이야 빨리 네가. 이제 목사님은 그 성도를 뭐 안수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성도님의 옷은 벗겨져 있었어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마음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은 다 이게 자기 탓이다. 그렇게 자책까지 했다고 해요. 분명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피해자인데 왜 자기를 탓하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너는 네 속에 음란죄가 있기 때문에 너의 음란죄를 빼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너의 죄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 10살, 13살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음란 마귀가 씌었다고 말 그대로 세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 음란죄라는 게 사실 일제 강점기 이후에 생긴 사이비 종교들 거기서 자주 써먹은 레파토리예요. 오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음란죄 상담 의식을 만들어낸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수진 씨와 또 다른 아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음란죄를 믿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죄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죄인이니까 이거 어디 가서 당당하게 토로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된 거죠. 그렇게 슬슬 아이들이 오 목사의 말을 믿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오 목사는 점점 더 대범해지고 이렇게 상담 시간표까지 만들었답니다. 많은 날은 세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사실 제일 음란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담 방법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혹해져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잘생긴 남자랑 뽀뽀하는 상상을 했어요.
저는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항상 목사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고 항상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목사가 약간 성적 취향이 특이했는지 동성애 이제 여자랑 여자끼리 이제 같이 음란죄를 상담을 받으면서 하는 거를 시켰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게 하고 뭐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도구를 써서 저한테 좀 한다던가 매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쯤 되면 아이들도 이제 느꼈겠죠. 예, 정상적이지 않다, 어딘가 이상하다, 뭐 이런 걸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근데 왜 이 아이들은 주변의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을까요? 딱 한 번 이 아이들이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에게. 수진아, 네가 해, 네가. 언니가 해. 아, 네가 해.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그 사모님이 오 목사의 부인이었어요.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목사 부인에게 다가가서 자기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 부인의 이 웃는 인자한 이런 모습에 안심하고 아이들은 다가가서 하나둘 이제 자기가 당한 얘기들을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제 됐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본인들한테 어떤 아무 변화도 개선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 목사 부인에게 다시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조금 심한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얘들 좀 봐. 그거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목사님이 사역자로 희생하신 거라고. 오 목사 부인도 오 목사와 지금 한패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른 신도들도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한 남자 신도가 오 목사 부인에 관해서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목사 부인이 짧은 나시티와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본인은 주님의 치료를 받는 중이라 온몸이 아프다며 자신의 몸을 안마라고 하였다. 또 자신은 사역자니까 만져도 괜찮다면서 자신의 팔뚝살을 만지게 했다. 또 오 목사 부인은 젊은 남자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딱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오 목사 부인 이외에 또 빌런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오 목사 부부에게는 수진이 또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또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목사 아들이 폭력에 대해서 제일 심각했었고요. 야구 방망이라든지 아니면 막 가스총이라든지 그 블로우건이라고 바늘총 있잖아요. 바늘총도 맞아봤고 뭐 벨트로도 맞아봤고 뭐 가지각색으로 다 맞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폭행뿐만이 아니라 여신도들한테는 성폭력을 가하기도 했고, 이게 진짜 무슨 영화 보면 빌런 가족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막 제정신이 아닌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 아들이 저를 가타라는 게 10살 때부터 저를 건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목사 아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얘 건드렸냐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얘 건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모는 옆에서 제가 꼬셨다고, 대놓고 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 목사가 이날 은희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너 음란죄가 있으니까 상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오 목사가
이렇게 자기가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음란죄 상담을 했지만 자신의 딸과는 그런 음란죄 상담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은 소중했던 거죠.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자신의 딸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걸. 참.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선행을 베푸는 아주 종교적인 모범 가족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추악한 일들을 아주 자행하고 있었다는 걸 그 딸은 알았을려나 모르겠네요. 알았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뭘 몰랐을 수는 없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리고 오 목사가 수진 씨처럼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영맥. 영적인 기운을 채워주는 신도들이라나 뭐라나. 아, 이름은 참 잘 지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영맥들이 많을 때는 그 한 집에 20-30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 20-30명이 모두 오 목사에게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 크게 아팠으면 좋겠고 어디 뛰어내려서 어디라도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기부스라도 하고 있으면 안 시키겠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그냥 안 있으면 될까 싶어가지고 또 자살 시도도 해보고 정말 자해도 해봤고 그렇게 좀 처참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오 목사에게 피해를 당한 신도들이 한 50-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참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고 슬프네요. 아프죠. 네. 왜 좀 더 빨리 알아주지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아, 그나마 여기가 고통의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수진 씨가 공개한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너는 또 친구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또 찾아라고 그러더라. 이 말이 그 영상의 배경에 보면은 결혼 사진을 한 그 사진들이 다 벽에 여러 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도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게 됐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2014년의 어느 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이제 막 20살이 된 김군이었죠. 아직 어린 나이라 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뒤에 또 신부가 그 뒤로 또 다른 신부가 셋이나 입장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더 이상한 건 신랑 김군이 자기 신부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 아니다. 야, 너네 둘이 자리 바꿔라. 바꿔. 둘이 이렇게. 그렇지. 옳지. 누가 봐도 이상한 합동 결혼식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런 결혼식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결혼식의 주인공 김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날이었죠. 성인이 이제 되면서 저한테 결혼을 강요를 했어요. 거기 사모가. 너희는 당연히 이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짝을 지어줄 거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감정이 있어서 결혼한 것은 하나도 없죠. 오 목사 교회에는 영맥이 아닌 일반 신도들도 있었는데요. 김군도 일반 신도였고, 근데 이날 김군은 이 20살에 난생 처음 보는 여성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함께 식을 올린 다른 신랑 신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 오 목사가 남녀를 더 철저히 분리시켜서 생활을 시켰다고 해요. 그놈의 음란죄 운운하면서. 근데 그래놓고 결혼은 또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시켜버린 거죠. 근데 결혼한 후에 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애를 만들려고 흩어져가지고 커플들이 거기서 성관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가장 빨리 임신이 된 그런 커플들한테는 가장 순종을 잘한 커플이다, 뭐 믿음이 가장 큰 커플이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인데도 평소에는 따로 생활을 하게 시키다가 이 목사 부인이 짜놓은 성관계 시간표대로 정해진 날에만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짐승 다루듯이 한 거죠. 아니면 가축동물 다루듯이 한 거고. 그렇죠. 뭐 사육. 예, 뭐 이거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김구는 20살에 아빠가 됐어요. 막상 딸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대요. 그랬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실감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산부인과를 나서는데 그때 목사 부인이 등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떨어졌죠. 제 자식하고. 아기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기르는 그런 집이 또 존재를 했어요. 아기들을 또 못 보게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을 안 했더라도 제 자식인데 엄청 보고 싶었죠. 김군의 아이를 영맥들을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곳으로 데려가서 키웠다고 하는데 영맥 대충 짐작이 가시죠? 여자애들은 당연히 또 성적인 부분에서는 목사의 성 놀이개라고 해야 되나?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아기가 자라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성노예, 성놀이개를 삼고 자족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 사육장이잖아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을 사육해내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억지로 이 결혼을 시켰던 부부들을 억지로 이혼을 시키고 또 다른 신도랑 재혼까지 시켰다고 해요. 더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짜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진짜 튀어나오네. 더 충격적인 거는 오 목사가 이 인간 사육장을 만든 이유였어요. 그가 노린 거는 그의 단순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노예만을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 목사가 자신의 인간 사육장을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뭐 사람들 눈에 많이 띄지 않을 만한 산골? 작은 마을?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단지에 버젓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서울 근교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심지어 아주 핫한 장소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 매니아들의 성지순례길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클래식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차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탔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방탄 처리까지 되어 있는 모델이래요. 자, 또 있습니다. 이건 1988년에 전 세계에 딱 16대만 생산한 리무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돈 주고도 쉽게 못 구할 명품 외제차 여러 대가 이 동네 한 집 앞에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 차들의 견적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고차 시세로만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클래식카들의 주인이 바로 오 목사였습니다. 아니, 명품 시계에 또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보이는 보석들을 주렁주렁 걸치면서 이게 흔히 얘기할 때의 목사와의 이미지와는 좀 너무 멀지 않나요? 저는 무슨 멕시코 마약상인 줄 알았어요. 약간 사치스러워가지고 진열장에 시계만 500개가 넘게 진열되어 있고 항상 금고 가득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게 끊이지 않았었어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오 목사가 집도 5채나 있었대요. 어이없는 게 그 집들을요,
성전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목사 교회 신도가 한 1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변태 얘기만 한 게 아닌 거죠. 뭔가 분명히 뒤가 구린 짓을 했을 겁니다. 교회가 안산 지교회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단교회의 교리를 가르쳐서 해임이 되셔가지고 안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1999년 지인의 도움으로 안산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교회를 차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겠죠. 그랬는데 20년 동안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100억대의 자산가가 됐을까요? 오목사의 그 비열하고 사악한 수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나라면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처음에 산 건 집이에요. 무리하게 이제 뭐 초지동에 뭐 집 한 채를 구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을 사더니 갑자기 차를 사요. 벤츠 리무진 있잖아요. 벤츠 리무진이나 뭐 링컨 리무진 같은 종류를 차를 많이 샀고. 교회를 세우고 오목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전원주택과 리무진을 사는 거였답니다.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요. 네, 그리고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 리무진이 있는 화려한 전원주택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까지 시켜준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선생님이 S대 출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없잖아요. 네, 뭐 요즘 뭐 아무리 학벌 타파하는 사회를 만들자 뭐 이래도 S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주고 누구나 다 동경하는 말 아닙니까?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S대는 뭐. 그러니 신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다 받아주느냐? 조건을 달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신도의 자녀만 받겠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두 딸을 키우던 신도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 딸이 공부를 꽤 잘했답니다. 반에서 1등도 하고 장래 희망이 의사였대요. 결국 이 부부는요, 1억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두 딸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 그 큰 딸이 바로 수진 씨였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국어 경시대회 막 이런데 자주 나가면서 상을 타기도 하면서 그냥 부모님도 그러면서 내심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기계를 만지시는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었고, 아이가 좀 잘 컸으면 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그곳에 저희를 보낸 것 같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요, 자기 등골을 빼서라도 자식 잘 되라고 애쓴 건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처참하게 부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 목사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수법으로 덫을 놨는지 이걸 알아야지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사람의 욕망을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부모라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모성과 부성이잖아요.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나 잘되자가 아니라 자식 잘되라 하는 그런 위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노린 게 정말 비열합니다. 맞아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서 부모로부터 낚은 다음에 실상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아이들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진이는 주방 가서 아침 준비하고, 목사 부인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집안일부터 시작을 하죠. 집안일이 끝나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금지시킨 부업까지 시킨 겁니다.
양질의 교육 받겠다고 돈 내고 왔는데 정작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쉴 틈 없이 일을 시켜요. 그 12살 때부터인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빨래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빨래 널고. 공부라는 거, 이렇게 홈스쿨링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일을 안 하면 밥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더 일을 해야 됐었고 제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너무 학교가 가고 싶었고 정말 울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다는 말이 너무 짠하네요. 이게 먹는 거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정말. 아니 사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준 씨 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아니, 왜 이런 학대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 이걸 바로 집단 동조 심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네네. 보통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심리가 있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동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해요. 아, 특히요. 수진 씨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 목사에게 복종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동조해서 따라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오 목사에게 복종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고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었다는 점.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의사 결정까지도 영향을 준 거겠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본조 심리를 되게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다 교회 공부방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부모들이 헌금하지, 애들은 부업해서 돈 벌어오지. 오 목사에게 공부방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오 목사가 어떻게 100억대 자산가가 됐느냐? 오 목사는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어머니 따라서 공부방을 등록을 하러 갔었어요. 전단지를 아마 어머니가 보고 찾아가신 것 같아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곳은요, 어느 공부방과 다름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1년쯤 다녔을 때 원장이 동희 씨와 아이들을 불러요. 동희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놀러 올래? 내가 삼겹살 파티 해줄게. 진짜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도 같이 가자. 저도. 자, 드디어 일요일 동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화려한 전원주택에 마당에는 삼겹살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고기를 먹는데 원장님이 슥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집을 봐라. 그리고 이 학생 수를 봐라. 이 정도의 이제 학생 수를 보유하고 이런 공부방이 없다. 자기를 이제 따라오면은 나중에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동희 씨가 이 얘기를 들은 게 불과 13살입니다. 이 나이의 아이를 이렇게 홀려서 교회를 나와라 했습니다. 사실 이거부터가 좀 수상한 거잖아요. 네. 처음에 동희 씨 어머님이 공부방 전단지를 보고 이 공부방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단지 내용이 뭐였냐? S대 출신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죠. 야, 이게 오 목사가 영맥들을 유인할 때 썼던 그 부모들에게 썼던 방법이죠. 네. 알고 보니 이 공부방 원장이 누구냐? 오 목사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원장의 형이 이제 첫째 형이 목사잖아요. 이제 둘째 형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와이프죠. 아내분이 서울대 약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체 공부방이나 학원에 원장이라는 듯이 그렇게 광고를 했었죠. 오 목사는 재수 씨이자 단 한 명인 S대 출신 선생님을 여기저기에 내세우면서 안산 지역 곳곳에 공부방을 운영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방 학생들을 오 목사 동생이 교회로 데려갑니다. 바로 오 목사의 성전. 이 집 앞에 뭐가 있다?
자동차 매니아들도 탐냈던 어마어마한 클래식카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어린 마음에 와 이제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집도 저도 의리의리하고 학생들은 혹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고. 오 목사의 동생이 일반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대상을 물색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어른 됐을 때 공부방 사장을 시켜주겠다 혹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신도를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공부방에서 대상을 물색해서 다른 공부방을 맡기고 거기서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하고 이거 완전 뭐 피라미드 다단계네요. 헌금을 뜯어내려면 부잣집 아이들을 골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동희 씨처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만 노렸어요.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또 그 간절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잘 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 목사 동생은 이렇게 모은 아이들에게 공부방 전단지 돌리는 일부터 시켰습니다. 동희 씨도 마찬가지였죠. 14살부터 6년 동안을 매일 학교 끝나고 7시간씩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열심히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마침내 동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슬슬 동희도 공부방 운영해야지. 원장이 운영하던 공부방 중 하나를 직접 맡게 된 겁니다. 공부방은 학력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었고요. 나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생 감수해 가면서 그것만을 보면서 왔는데 이제 그게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성공할 생각으로 6년을 버텼고 20살이 됐을 때 나도 이제 외제차도 타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컸었죠. 동희 씨는 아예 짐을 싸들고 교회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핑크빛 미래, 과연 그의 생각대로 펼쳐졌을까요? 아침 예배를 막 마쳤을 때 교회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또 그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뭐야? 기절했어? 야, 갖다 치워. 추워. 죄를 지은 자들이 벌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신도들은 그걸 물맥회의라고 불렀죠. 이 물맥은 또 뭐냐? 오 목사는 신도들의 역할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집안일을 담당하는 영맥, 그리고 헌금을 담당하는 물맥. 수진 씨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영맥들은 밖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다 못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부업을 시키면서 성착취를 한 거고, 동희 씨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반 신도들은 헌금을 바치는 물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에 따라 사람을 나눈 거죠. 예,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 멀쩡한 교회엔 영맥, 물맥 이런 거 없습니다. 동희 씨도 그토록 기다렸던 핑크빛 미래가 끔찍한 물맥이 되는 것일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막 공부방을 맡아서 희망에 부풀었던 그때. 목사 부인에게 쉬지 않고 문자가 옵니다. 그 내용을 본 동희 씨는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무슨 문자냐? 무슨 문자냐? 전체 황금 사역자들 액수 다시 정합니다. 공부방 작정 헌금 800만 원입니다. 공부방 한 달 수익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헌금으로 요구할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그 물맥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걸 몰랐어요. 당연히 많이 버는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협박 문자나 그런 문자를 진짜 1시간 내도 막 몇 개씩 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삥을 뜯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행위에다가 헌금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지 참. 제가 이번 달에 뭐 300만 원이 목표였으면은 그걸 채웠으면 다음 달에는 330 뭐 점점 늘어났죠. 액수를 못 채우면은 얼굴에다가 개똥을 바르게 시켰어요.
나중에는 사람 똥까지 발랐거든, 물맥들이. 돈 벌게 해주겠다고 공부방 운영 맡겨 부려먹고는 돈은 돈대로 갈취하고. 만약 돈을 못 냈다? 그럼 끔찍한 물맥회에 나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자, 오목사 교회에는요, 이런 물맥들이 보통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부방을 다녔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요. 사채뿐만 아니라 뭐 달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랑 뭐 달러비까지 줘가지고 파산을 하고 그랬거든요. 빚쟁이들이랑 길에서 마주칠까봐 항상 이렇게 숨어 다니고 그랬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도 안 되네요, 저는. 네. 돈을 벌기는커녕 헌금을 내느라 열심히 일하고 빚만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혈을 짜내서 오목사 본인은 100억대 자산을 일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뭐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그냥 부품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맡겨서 돈을 뜯어내고 더 이상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게 한 다음 애를 인질로 다시 또 돈을 뜯어내고 그 학생들의 공부방에서 또 다른 학생들을 유인하고 좀 악마적인 네. 정말 끔찍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노력, 시간, 돈, 희망, 꿈, 뭐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잖아요. 결국은 이분들 다 뜯기고 더 뜯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거의 그런 수준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궁금증이 아니 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감금을 당한 것도 아닌데. 네. 실화라고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세울게요. 저를 잘 받고 물맥 제일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세울게요, 사모님. 잘할게요. 물맥 승리해서 사역을 마무리 잘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섬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떠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 사실 당장 도망가고 싶었죠. 당장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가면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제가 어떻게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으며 그런 게 가장 그런 것도 걱정이 컸죠. 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학력도 포기하고 뛰어들었으니 취업은 막막해졌는데 당장 대출이자 감당하려면은 이 가혹한 물맥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물맥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저희 자식들의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게 했었어요. 제 애기도 그 자리에 있었고 딴 애기 때리는 부모들은 진짜 자기가 울면서 때리고 애기가 그렇게까지 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목사한테 동기 씨 입장에선 자기 자식을 뺏겼잖아요. 자기 자식이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이런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가족 사기단도 약해. 진짜 극악무도한 쓰레기들이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남겨놓고 혈연단신으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중에 수진 씨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탈출을 하고 저도 21살쯤에 탈출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반년을 고민한 끝에 수진 씨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 교회를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이제 교회를 나섰대요. 너무 심장소리가 쿵쾅쿵쾅 크게 들려서 다른 사람한테 들릴까 봐 걱정이 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들킬까 봐 대문을 나서자마자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와, 쫄린다 진짜. 근데 다행히 무사히 광주 고향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탈출이었죠.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인데 어쩐지 수진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수진이 안에 있죠? 수진이 좀 데려갈게요. 그 순간 수진 씨는 두려워졌다고 해요. 수진아! 목사님이 부르신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목사님이 너 엄청 기다리신다. 엄마, 나 목사님한테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진아. 10년 만에 탈출이 하루 만에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수진 씨는 부모님한테 이 오목사에게 당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고 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진 데다가 이 음란죄가 수치스러워서 입이 잘 안 떨어졌대요. 수진 씨 부모님도 사실은 신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았어도 오목사를 이렇게 쉽게 거부하거나 탓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수진 씨는 허무하게 교회로 돌아가요. 그러자 오목사가 수진 씨를 자기 딸로 호적에 올려요. 왜냐하면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친족 상도례를 노린 게 아닌가 싶네요. 친족 상도례? 말 그대로 하자면 친족 상도례의 도자가 그 절도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친족, 가족 간의 어떤 그 재산 범죄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목사하고 이 수진 씨를 부녀 관계로 만들면 수진 씨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진 씨가 그게 쉬웠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수진 씨를 옆에 두려고 했으니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게요. 수진 씨 이름을 그때 개명을 시켰답니다. 뾰라메리드로. 어때요? 이름이 뾰라메리드라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한국 사람이. 그렇죠. 진짜 실명도 아닌데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수진 씨는 왜 제 발로 돌아갔을까요? 그 지옥에. 사실 제가 잘못했다고 다 생각했고 성적인 부분도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고 결국에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제가 했었던 거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수진 씨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주변 탐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웃 주민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바이올린 배우러 다니는지 이렇게 메고 서 있더라고. 주말마다 계속 연주회도 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갇혀서 바이올린은 언제 배웠을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계속 일만 했는데 연주회 준비는 또 언제 했을까요? 오목사가 이 영맥 부모들을 꼬실 때 이 보여준 시간표가 있는데요. 미술, 피아노 이런 과목들은 처음 한두 달 진짜로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체능 수업뿐만 아니라 인형, 간식 이런 게 몇 달간은 엄청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다음에 다음 갈라디 시험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다음에 뭐 사고 싶은데요? 오사카. 기분이 어때요? 하고 싶은 거 사니까? 좋아요. 다음에 뭐 사고 싶으시니? 그때 당시에 막 사모님이 찹쌀떡도 만들어주고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처음에는 잘해주셨죠. 이제 좀 생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좀 모든 게 좀 바뀌게 됐죠. 아이들의 한심을 저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요. 수진아, 네. 너 근데 학교 가는 거 힘들지 않아? 학교 안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신나게 놀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진 씨 입장에서는 학교만 갔다 오면
계속적으로 매일 방에서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수진 씨도 어쩔 수 없이 광주에 계신 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고 뭐 떼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잘 생각한 거 맞지? 엄마가 학교에 자퇴 신청할게. 대신 교회 수업 열심히 받아야 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수진 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수진 씨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오 목사를 믿었던 거겠죠. 네, 딱 정해놓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3개월. 그 안에 처음에 한 달은 정말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한없이 잘해주고 2달째는 잘해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놓게 만들죠. 돈이든 가족이든 학교든 3개월 정도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저희끼리 말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오 목사 부부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널 교회에 버린 거야. 이제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수진 씨가 부모님한테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뒤져도 보여야 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수진아, 혹시 전화기 찾니? 이제 교회에서 전화기 사용은 금지야. 그러니까 교회 밖이 다 악마의 소굴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는 물론 외출도 금지를 시킨 거죠. 수진이도 마귀에 잡혀먹히지 않게 이 목사님이랑 음란죄 상담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또 말을 했대요. 이게 정말 너무한 게 이게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거든요. 지금 주어진 자료만 봐서는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성적 도구화시키고 성적 의도가 파악은 되지만 내게 이렇게 좋은 많은 것들을 혜택을 베풀어 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거절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이 가스라이팅하고 성적 그루밍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인 지배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성적 그루밍은 성적 지배, 즉 성적 도구화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진 씨가 당했다는 그 3개월의 작업이 결국은 이 성적 도구를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주 대단한 장기 프로젝트였네요. 하여튼 이 나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지런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오 목사의 사악함, 악랄함 이런 거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영맥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한 여자가 급하게 들어와요.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고민을 하더니 갑자기 벽에 자기 얼굴을 찍는 거예요. 분명 많이 아플 텐데. 이번엔 핸드폰으로 사정없이 자기 입을 내려치기 시작해줘. 멀쩡한 생리 하나를 뽑고 나서야 여자는 만족한 듯 웃었어요. 목사님, 잘 해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오 목사가 영맥들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치아를 뽑아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몸에 남겨라. 와, 정말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정말로 생리를 뽑았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를 뽑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목사가
이제 병원을 좀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이빨이 많이 이제 썩게 돼서 많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치아가 없으니까 다들 교인들한테 치아를 뽑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빨을 다 뽑아왔어요. 한 10대명은 됐어요. 이렇게 치아를 뽑으면은 우 목사가 잘했다고 특별 훈장을 줬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훈장이냐.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장난감이었어요. 장난감. 근데 우리가 보통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장난감 훈장.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장난감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 목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오 목사가 밀리터리에 빠졌나 봐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교회는 영적 전쟁의 지상군 부대입니다. 오늘부터 군장 메고 동네를 뜹니다. 충성! 신도들 호칭부터 인사 복장까지 군대 컨셉으로 싹 바꿨어요. 이게 무슨 전쟁 노래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고 끔찍한 악취미가 다 있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게 오 목사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규율은 어떤 피해자들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큼 자기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 가치감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응해주는 이제 신도들과 남들의 반응을 끌어내주는 명품 시계, 외제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제차랑 명품을 밝힌 거예요. 자기 권능감에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영맥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교회에 벗어나요. 그렇다고 한들 사실 한글도 제대로 못 됐다고 하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그 창살 없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 목사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살아남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으니까.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 장기수로 복역하고 있었던 모건 프리반이 나와서 결국은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지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자유를 줘도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지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저 왜 그냥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거기서 그냥 나올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영맥으로 같이 지냈던 언니랑 이제 다시 나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대요, 나이가. 교회에 있으면 밥은 굶을 걱정 없이 항상 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그냥 거기의 목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굶고 아무것도 입을 수 없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됐었어요. 보통 사이비 종교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상한 걸 믿은 네 잘못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이 수진 씨조차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부의 SOS, 이 구조 신호를 드디어 캐치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부지석 변호사. 네. 수진 씨의 긴 이야기를 들은 부 변호사는요, 이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그래요. 이놈은 악질 중에 진짜 악질이다. 종교 사건 같은 경우는 광신도들이 그 로펌에 찾아와서 어떤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맞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적에 사실 인간 이하의 어떤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를 좀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진 씨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네? 목사님을 벌을 주다니요? 누가 감히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은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왔겠어요. 장기 프로젝트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수진 씨는 세뇌를 당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가 힘든 것조차도 분별이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수진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말을 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지석 변호사님은 저희의 상황을 계속 관심 있게 들어줬었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저희에게 계속 알려줬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바로 교회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 부지석 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명 한 명 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루밍 당해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아직도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 목사를 체포하기 직전에 그때도 오 목사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정도로 마음의 변심이 좀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 목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던 날도 이 신도들이 폴대같이 쫓아왔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오 목사가 결백하다고 믿었을까요? 이런 경우를 인지 부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 목사를 부정하는 건 수십 년간 교회에서 쏟은 내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진실을 외면하겠다, 뭐 그런 거죠. 왜 20세기 말에 지구 멸망한다고 막 했었던 거 기억? 저 잘 알죠.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로 직접 막 다 짐 싸서 피난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거 기억해요. 그때 그 사이비들 다 망하지 않았어요? 뭐 막상 종말 같은 건 없었잖아요. 이게 종말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믿고 그래서 종말을 막았다 이렇게 더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나약해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막 의지할 곳이 막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이비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이용해요. 그러니까 오 목사 부부도 본인들의 열성 신도들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영어도 좀 가르치고 뭐 미술도 좀 하고 그냥 그렇게 좀 돌봐주는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애들 조금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저희가 오히려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정말 좀 황당하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목사는 징역 25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은 징역 8년. 각종 뉴스의 재판 결과가 보고되면서 오 목사 사건은 정의가 승리한 해피엔딩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밖에서 나와서 이제 엄청 많이 방황했어요. 뭐 나와서 할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멈춰놓고 그랬죠. 마트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밤에 이제 바 같은 데 다니는 게 돈이 확실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일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다시 공장 가니까 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랬냐고 다 튕기더라고요. 평생 교회에만 살았으니까 막상 사회에 나오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월급 떼이는 거는 기본이고 사기도 정말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 부부에게 아이를 빼앗겼던 동희 씨, 진짜 이분 어떡하냐. 지금 딸아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답니다. 나라에서 보호소로 데려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모가 그 집단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다시 애를 데려갈 수 있다고 거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오 목사의 신도였던 부모 역시 그 아이들에게는 아동학대 가해자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20, 30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애기들 보이면 생각나죠. 그냥 지금 제 애기 나이 또래 볼 때마다 생각나죠. 사진 있고 아직도 갖고 있고요. 핸드폰을 바꿔도 계속 갖고 있고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뭐 어쨌든 저도 딸아이가 있잖아요.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럼요. 자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상황 자체가 보면 너무 슬프죠. 그렇게 해서 오 목사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괴롭죠. 잘 때도 꿈에서도 항상 목사님이 나와요. 항상 저는 그곳에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제 인생을 저라는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수진 씨가 부지석 변호사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처럼 20여 년 전에 이 아이들을 먼저 좀 알아봐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좋은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관심 어린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는 이런 선한 감시자들? 사실은 오목서 사건 이 수임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재판을 준비 중이래요. 아무래도 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근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범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버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와서 위헌법률 재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제가 이 도시나 건물들을 너무 좋아했고요. 저는 아버지처럼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전 보통 이제 빵집 요리사, 베이커리 쪽으로 해서 요리사를 하고 싶었죠. 성공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행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이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살인범. 딱 오 목사한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직접 뭐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어떤 이 잘못된 욕망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혼을 그냥 파괴한 거나 다름없는 그 거잖아요. 삶을 파괴해버렸죠. 손가락질도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 특히나 이렇게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들어보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제도가 이들을 위해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고 그래요. 오 목사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열성 신도들이 공부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징역 4년형을 받은 오 목사 동생이 언제 다시 공부방을 차릴지도 모를 일이고요. 학벌사회 구조를 악용한 이런 괴물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법들을 잘 알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조건 없는 핑크빛 미래로 유혹을 한다면 이건 뭐다? 다 뜯기고 더 뜯긴다. 기억하세요. 국내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갓과 을의 이야기. 뭐 자살해. 갑자기 거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여직원 신체에 자기 이름을 쓰고 찍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조충했고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말 그대로 생지옥인 거죠. 음지가 아닌 양지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양진호 회장입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세상 밖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채널 A